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치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쉬는 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소개하였다면 시편 119편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라고 시작함으로써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으로 끝을 맺는 자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본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구성된 닭관체 형식의 시입니다. 닭관체라는 것은 시의 행이나 연이 시작하는 첫 단어에서 그 첫 음을 알파벳 순서를 따라 만들어진 형식을 말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닭관체로 된 시가 총 9편이 있지만 모든 알파벳을 다 망라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것은 오직 119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는 22개입니다. 여기에 8개의 절을 한 연으로 하면 22개의 연에 총 176절의 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본 시는 매우 정교하고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이렇게 깊이 고민했을까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단어 외에도 법도, 교훈, 증거, 율례, 계명, 말씀, 규례 등과 같이 8개의 동의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판단과 같은 유사한 표현들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들 용어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이들은 각각의 구별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들 용어들은 서로 구별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단순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여러 단어들을 통해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은 토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 토라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을 교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주제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 시를 읽어보면 율법이 어떠한지 시인이 깨닫고 느낀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인은 토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 의롭고 의지할 만한 것이며 신실하고 진리며 선하고 명철과 지식을 주고 넓고 지혜롭게 하며 꿀보다 달고 등불과 빛이 되며 옳고 영원히 세우신 것이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주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율법을 통해 악인과 심판에서 벗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며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으로 명철과 지식,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주를 경외하고 삶의 즐거움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음도 보여주며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인생을 살아갈 방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움을 얻는 말씀으로 보고 이런 율법에 철저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학자에 따라 시편 119편을 여러 연을 묶어서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어떤 한 제목이나 주제 안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을 어떤 주제나 제목에 따라 정리하는 것보다는 시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결과를 사모하며 헌신하며 반응하는지를 살피면서 읽는 것이 시편 119편을 좀 더 편안하게 또 깊이 묵상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글자를 따라 만들어진 시입니다. 소위 닭간체 형식의 시입니다. 우리가 관습을 따라 그냥 따라갈 때 답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글자나 단어의 첫머리, 즉 관을 따라가는 형식, 이것이 닭관체입니다. 영어로 비유하면 각절이 A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apple, away, always 같은 말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한글로 비유하면 각절이 전부 다 기억이 들어가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 기도, 기분, 기쁨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각 절의 첫 단어가 전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8절을 단위로 알파벳의 단어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보면 첫 단어가 아슈레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복 있도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복 혹은 행복이라는 명사 에세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로 시작하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도 동일한 에세르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도대체 누가 행복한 자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19편을 율법에 대한 찬양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119편 1절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자인지에 대해 답을 주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다면 시편 119편에서는 복 있도다 그 길에서 흠 없는 자 혹은 완전한 자여 그는 여호와의 법 가운데서 걷는 자이도다 라고 시작하기에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그토록 복이 있을까? 여호와의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유일한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드러내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 이상 결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가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우리는 화가 난 것까지는 알지만 말하지 않으면 전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어제 오늘 일을 통해 추측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 추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말해줄 때까지는 모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비로소 알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몸부림치고 사람이 보기에 최고의 자리에 멋진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자, 복된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입니다. 평생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산 것이고 베스트 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시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명, 증인, 증거할 때 그 증거입니까? 단어의 뜻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십계명을 어떻게 부릅니까?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증거의 두 돌판 혹은 증거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복되어라 맺은 언약을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을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밑으로는 이집트,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왼쪽으로는 지중해와 유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럽의 문명 사이에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사는 조그만 백성들처럼 보이고 조그만 땅덩어리로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진짜 인류의 최고 문명은 이집트 나일 강가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일어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일어났습니다. 문명과 나라와 힘의 크기로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대단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딱히 대단하지 않아도 그러나 최고의 자부심과 자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세 발의 피가 됩니다. 어쩌면 평생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잠도 안 자고 애쓰고 돈을 버는 것에서 삶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 즐거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자, 자신의 길을 걸어간 자가 진짜로 행복한 자입니다. 이것을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은 사람입니다. 이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의 율법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으로 해석하십니까?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라고 한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시간만 낭비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여호와 율법에 대한 시인의 이른 깊은 깨달음은 176개의 절을 알파벳 순서를 따라 정리하고 암송할 만큼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가운데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간이 시편이고 시편 중에서도 시편 119편이 또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행실이 완전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말씀을 만납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최고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이 제시하는 주의 길을 걸은 자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경도 읽을 시간이 없는 삶은 최고로 위험한 삶이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은 최고로 불쌍한 삶이고 헛된 삶이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순종을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산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말씀 묵상을 통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삶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역사와 인생의 종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없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닫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서 우리의 행복과 목적과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최고로 행복한 자임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제대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